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바울과 실라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아시아의 에베소였는데요. 가는 길에 예루살렘 총회 공문서를 손에 들고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를 들러 공문서를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교회는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면서 부흥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지나서 에베소로 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셨고 결국 마케도냐 지방으로 배 타고 유럽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여 첫 번째 큰 도시인 빌립보로 갔는데 이곳에서 두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옷감장사 루디아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감옥에 갇혔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간수를 전도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빌립보에서 있었어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여행을 했는데요. 출발은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었었는데 중간에 디모데와 누가가 합류하여 지금은 4명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2차 선교 여행이 이어집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추록한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 이동한 곳은 데살로니가였어요. 여기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새 안식일 동안, 즉 3주 동안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3주 동안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면서 해당에서 거리에서 성경을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을 해석하고 증명해냈어요. 분명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와 동일한 설교였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교회가 생겨났어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요, 또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바울이 머물고 있던 숙소, 야손의 집을 이들이 습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마침 바울 일행이 없었고 대신 야손을 비롯한 몇 명의 성도들을 이들이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원들은 보석금을 받고서야 이들을 석방해 주었어요. 이 일로 바울은 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야밤에 떠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베레아였어요. 이곳 역시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유대인들은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학구적이었어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생각하며 진지하게 예수 사건을 공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베레아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최근에 따라붙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방해했어요. 그래서 결국 베레아에서도 머물 수 없어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즉 아테네로 떠나게 되는데요. 떠나기 전에 작전을 짭니다.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급히 떠나야 하니까 할 수 없이 작전을 편 것 같은데요. 바울은 떠나지만 말씀을 잘 받던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지역 성도들을 위해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갖고 단도리를 하라는 전략이었어요. 이렇게 하여 두 팀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마케도냐에, 바울은 아테네가 있는 아덴이 있는 아가야 지역으로 떠나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을 추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성난 얼굴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 보았던 그 눈입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얼마나 끈질긴가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나 이방에서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마케도냐 지방에 남겨두고는 배를 타고 아래로 이동합니다. 아덴으로 향하는데요.
자, 이곳 아덴, 즉 아테네는 아가야 지방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현재 그리스의 수도이지요. 당시 아덴은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이 있었고 3만여 개의 신상이 있는 신전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과 그리고 예술, 과학, 민주주의의 발상지요, 그리고 고대 유명한 대학 도시로 말 그대로 당시 고학력자들이 위험을 떨치던 곳인데 이곳에 바울이 온 거예요.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여기저기 둘러보고는 이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그리고는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를 만나 논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는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철학 사상인 영지주의가 만연한 때였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 몸은 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두 학파가 생겼는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극단의 쾌락주의로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몸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즉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덕으로 삼았고요. 스토아 학파는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욕구를 눌러야 한다는 극단의 금욕주의로 이성을 강조하며 청빈과 자연에 따른 생활을 추구해서 로마 황제나 고관들이 추종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학파의 종교가는 범신론으로 최고의 신은 세계 정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헬라 철학의 본산인 이 아테네에 들어가서 헬라 철학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영지주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몸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물질은 악하다고, 몸은 악하다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몸의 부활을 주장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아테네 철학자들이 참 새롭다. 몸이 부활한다고? 몸은 악한데 별로 안 좋은데 몸이 부활을 해? 자, 이런 반응을 보이며 자세히 듣기를 청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하게 되는데요. 아레오바고는 평평한 바위로 소크라테스가 이곳에서 심판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곳 아레오바고 위에서 이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이방 설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회당 설교만 들었었거든요. 즉 유대인 대상으로 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샘플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였어요. 그런데 여기 아테네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헬라인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레오바고 이방인 설교는 비시디아 유대인 설교와 대조되는 설교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대상이 다르니까요. 바울이 이런 철학의 도시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많이 고심한 듯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오늘 때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 당신들은 정말 범사의 종교성이 많으시더군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만들어 섬기시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몰랐던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그 유명한 아테네 아레오바고 이방인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의 큰 두 개의 설교가 있는데요. 그 대상이 유대인에게와 헬라인, 즉 이방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에게는 1차 전도여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고요. 이방인, 즉 헬라인에게 한 설교는 지금 아레오바고에서 헬라 철학자 앞에서 하는 이 설교가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설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설교는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었고요. 아테네에서의 이 설교는 창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뿌리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기서부터 모르니까요. 생명부터 건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출발부터 달랐어요. 이방인들은요, 아브라함을 모르니까요.
이 17장의 아레오바고 설교 본문을 13장의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와 비교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지요. 자, 그럼 바울의 이 설교 이후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소수만 바울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대부분 지적 교만으로 인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에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교만과 자신의 사변적인 설교의 한계를 통감하고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는요, 다음 행선지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가나? 바로 고린도입니다.